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John. Reclining at table with his disciples, Jesus was deeply troubled and testified, Amen, amen, I say to you, one of you will betray me. The disciples looked at one another, at a loss as to whom he meant. One of his disciples, the one whom Jesus loved, was reclining at Jesus' side. So Simon Peter nodded to him to find out whom he meant. He leaned back against Jesus' chest and said to him, Master, who is it? Jesus answered, It is the one to whom I hand the morsel after I have dipped it. So he dipped the morsel and took it and handed it to Judas, son of Simon the Iscariot. After Judas took the morsel, Satan entered him. So Jesus said to him, What you are going to do, do quickly.
Now, none of those reclining at table realized why he said this to him. Some thought that since Judas kept the money bag, Jesus had told him, "Buy what we need for the feast," or to give something to the poor. So Judas took the morsel and left at once. And it was night. When he had left, Jesus said,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and God is glorified in him. If God is glorified in him, God will also glorify him in himself, and he will glorify him at once. My children, I will be with you only a little while longer. You will look for me, and as I told the Jews, where I go, you cannot come. So now I say to you." Simon Peter said to him, "Master, where are you going?" Jesus answered him, "Where I am going, you cannot follow me now, though you will follow later." Peter said to him, "Master, why can I not follow you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Jesus answered, "Will you lay down your life for me? Amen, amen, I say to you, the cock will not crow before you deny me 3 times.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함승수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팔아넘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사제들로부터 이미 배신에 대한 대가까지 받은 상태였지요. 그랬기에 그 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종착역을 향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미리 말리지 않으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미 결론까지 다 내고 온 유다가 제 고집을 꺾지 않을 것임을 잘 아셨기에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봐야 제자단의 혼란과 분열만 초래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그의 잘못과 부족함까지 기꺼이 끌어안으신 겁니다. 유다가 그런 주도 면밀함과 강한 추진력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막연한 결심만 갖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자신의 부족한 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만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서는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며 그분과의 관계를 3번이나 부정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만으로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할 수 없고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비밀스러운 갈망. 은총은
본성적인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은총은 인간 안에 더 거룩하고 더 드높으며 더 좋은 것을 끌어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속 가장 비밀스러운 갈망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문수연 마리로사 백승환 리차드가 부릅니다. 홍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들은 사랑해 그분만을. 잠시 지날 세상은 좋아 보이나 우리들은 사랑해 그분만을. 그러나 사랑은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는 아픔이 있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님을 따르면 주께 받은 내 몸을 다시 바치리.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그러나 사랑은 촛불처럼 자기를 태우는 슬픔이 있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님을 따르면 주께 받은 내 몸을 다시 바치리.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collection of devotions. Set apart. You may be familiar with the Old Testament story of Daniel. The part most people remember was that he was thrown into a den of hungry lions. Yet God spared his life, but let's take a closer peek at Daniel. There are other memorable things in his life that are often overlooked. King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besieged Daniel's hometown of Jerusalem and took captives. But he didn't take just any captives. He wanted the best young man he could find. He was specifically looking for quality men he could train in his own political methods who would eventually reflect his leadership and character. When Daniel and several other young men were brought into Nebuchadnezzar's place, they were given a specific diet of food. The king had ordered the very best for them and wanted to make sure they continued to develop into strong, healthy men. Daniel was probably in his mid-teen years at this time. It didn't take this godly young man long to realize that King Nebuchadnezzar was involved in all kinds of things that were displeasing to God. So Daniel refused to eat the special foods and drink the wine that was served to him. He was determined to maintain a godly lifestyle in the midst of a hidden court. Later, Nebuchadnezzar began to have disturbing dreams. God gave Daniel special wisdom to discern and interrupt the dreams. So he was able to tell the king what they meant in great detail. This helped the king place a huge amount of trust in Daniel. Daniel's wisdom was so respected that he served as an advisor to 3 kings, and that made some of the other advisors jealous. During the reign of King Darius, these advisors talked the king into making a special decree that ruled no one was allowed to pray unless they wanted to pray to him. And if someone was caught praying, he would be immediately thrown to the lions. Even in the midst of this incredible pressure, Daniel continued his daily prayer time with God. You probably the rest of the story. He was tossed into the lion's pit, but God locked the jaws of the animals and they didn't harm him. The next morning, Darius pulled Daniel out of the pit and listened with respect and he told about his faithful God.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로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해 8명이 살해된 데 대해 미국 주교단도 비극적인 폭력을 즉각 비난했습니다. 아틀란타 교구 그레고리 하트메이어 대주교는 이튿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부당한 공격에도 맞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대교구 블레이즈 큐피치 추기경도 3월 18일 성명을 내고 반아시아 혐오 범죄의 증가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다른 모든 유색인종을 폄하하는 언어와 문화, 행동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큐피치 추기경은 노골적인 편협함에 저항하고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공동의 선을 쌓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미국인들에겐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웰링 찰스턴 교구 마크 브레넌 주교도 아시아인을 향한 폭력을 규탄하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치명적 공격과 폭력 사건들에 대해 개탄하고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기 사고 이후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 일대에선 시민과 신자들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 시위를 펼쳤으며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당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우 염려하며 지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의 항고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증오라고 규탄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미얀마 군경의 탄압과 구금, 유혈 폭력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끝내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3월 17일 수요 일반 아련을 마치며 다시 한번 큰 슬픔에 빠져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특히 젊은이들이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어 나도 미얀마의 거리에서 무릎을 꿇는다면서 제발 폭력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나도 두 팔을 활짝 펴고 대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유혈 폭력은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미얀마 현지의 한 수녀가 시위대 진압에 나선 무장경찰 병력 앞에서 무릎 꿇고 폭력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펴지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수녀회 소속 안누타웅 수녀는 2월 28일 미트키나에서 군경들이 시위대를 쫓아가자 이들을 가로막고 진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이 수녀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진을 보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벌어졌는데도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곳곳에서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군경이 이를 무력 진압하며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UN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3월 16일 현재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3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100명 이상이 구금됐습니다. 크리스틴 슈라너 부르기너 UN 미얀마 특사는 미얀마 군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폭력을 거두고 대화에 나서달라는 요청에도 유혈 진압을 계속하자 이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부르기너 특사는 3월 14일 의료진을 포함해 계속되는 폭력에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민주주의를 영원하는 미얀마 국민과 연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그니스와 박스 크리스티 인터내셔널, 마리아 사업회는 3월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선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에 나섰습니다. 세 단체는 무엇보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면서 이번 쿠데타는 국민의 의지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 대한 꿈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하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공간 복음에 대하여 간추려진 첫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이는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관하여 이해한 바이기도 합니다.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인격체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복음은 처음부터 책이 아니었으며 문학적이거나 역사적인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4가지 책들에 각각 복음이라는 제목이 달린 것도 네 저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저마다 예수의 말씀 및 행동과의 고유한 관계들 안에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곧 서로 조금, 때로는 많이 다른 이 특별한 관계에 따라 4개의 복음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정확성을 중시합니다. 늘 확증되고 재확인되는 사실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에게 복음서 문학은 당혹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각 복음서의 줄거리는 연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모순들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모순을 극복할 방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찾지 못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이 복음과 관련된 더 고차원적인 문제들, 무엇보다도 먼저 그 문학 유형의 문제들로 이어진다면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역시 고유한 문학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편집한 이들은 완전한 목록을 갖추고 나자렛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분의 전 역사를 기록하려고 책상 앞에 앉은 저술가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저술하면서 염두에 둔 것은 그러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주며 여러 가지 뜻깊은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가 순환을 겪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직접 예고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제자들은 이제 열렬한 설교가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과거에 행한 모든 언행을 새로운 눈과 마음, 곧 파스카의 신앙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 파스카 신앙 속에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약 40년 동안에 걸쳐 여러 구전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설교와 전례와 교리교 수 등을 통한 이 전통들에 오늘날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모든 자료를 보존하고 전승한 것입니다. 이 자료들 가운데 일부가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글의 형태를 취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처럼 전례에서 이용된 고정 표현, 예수의 여러 어록, 그리고 틀림없이 매우 일찍부터 명확한 구조를 지녔을 일련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예수의 순환사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저자들은 초기 공동체의 생생한 삶 속에서 이미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춘 이러한 전통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형태들은 기쁜 소식이 글로 완전히 교정되기 전에 이미 살아있는 말씀으로 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키우고 신자들을 가르치며 갖가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전례의 생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새로운 숙고의 결과를 내놓았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오류들을 바로잡으며 때로는 적대자들의 반론에 대답함으로써 활기찬 생명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자기들의 고유한 관점에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작업으로만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서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가르치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common-sense speech. There is a rebuke that is untimely, and there is the man who speaks quiet, and he is the shrewd one. But how much better to rebuke than to fume? The man who acknowledges a fault wards off punishment. Like a eunuch longing to take a girl's virginity, so is he who uses force to argue cases. There is the man who keeps quiet and is considered wise. Another incurs hatred for talking too much. There is the man who keeps quiet, not knowing how to answer. Another keeps quiet because he knows when to speak. A wise man will keep quiet till the right moment, but a garrulous fool will always misjudge it. The man who talks too much will get himself disliked, and the self-appointed oracle will make himself hated. Paradox is, there is the man who finds misfortune the saving of him, and the lucky find that may turn to loss. There is the gift that affords you no profit, and the gift that repays you double. There is the honor that leads to humiliation, and there are men in a low state who raise their heads. There is the man who buys much for little, yet pays for it 7 times over. The wise man will win love by his words, while fools may shower flavors in vain. A stupid man's gift will bring you no advantage. His eyes look for 7 times as much in return. He gives little and reviles much. He opens his mouth like the town crier. He lends today and demands payment tomorrow. He is a detestable fellow. The fool will say, I have no friends, I get no gratitude for my good deeds. Those who eat my bread have malicious tongues. How often he will be rapped at, and by how many? 침묵과 말. 때에 맞지 않는 꾸지람이 있고 침묵을 지키면서도 현명한 이가 있다. 성을 내는 것보다 꾸짖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가. 자기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이는 수치를 면하리라. 폭력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는 욕정에 사로잡힌 내시가 처녀를 범하는 것과 같다. 침묵을 지키면서 지혜로워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이 너무 많아 미움을 받는 자도 있다. 대답할 줄 몰라서 침묵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할 때를 알고 있어서 침묵을 지키는 이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지만 허풍쟁이와 바보는 때를 놓친다. 말 많은 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꾸지람을 들을 때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일부러 죄를 짓는 일이 없으리라. 역설. 역경 중에 있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를 수 있고 횡재가 손실로 바뀔 수 있다. 이익이 안 되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2배로 갚아야 할 선물도 있다. 영예 때문에 잃는 것이 있기도 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머리를 드는 이도 있다. 적은 곳으로 많은 것을 사고 그것을 7배로 갚는 이가 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들로 스스로를 사랑받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호의를 쏟아 붓기만 한다. 미련한 자의 선물은 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억지로 내놓는 인색한 자의 선물도 이와 같으니 그의 눈은 7갑절의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적게 주면서 비난을 많이 하고 전령처럼 입을 열어 떠벌린다. 그는 오늘 돈을 꾸어지고 내일 갚으라고 조르니 이런 인간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 어리석은 자가 내게는 친구가 없고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도 그를 헐뜯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그를 놀려대는가. 사실 그가 가진 것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며
그는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집회서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하느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 할지라도 악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증오, 살인, 사기, 다툼, 그리고 전쟁과 같은 것은 확실히 악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악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의 악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인간의 의지에 의한 악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의지에 기인하지 않는 악.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에 따른 사고, 병, 죽음과 같은 악입니다. 확실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재해나 병, 죽음은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연 현상이고 자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존재의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이 그대로 남지 않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도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 생겨나는 것에 장소를 양보하기 위해 또 자연의 발전을 위해 사물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갑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존재의 유한성이라 부릅니다.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유한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악은 인간의 의지에서 생겨난 악, 즉 성서에서 말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정말 외계인이라든가 지구 밖의 천체에 생명이 존재할까요? 성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만약 지구 밖의 별, 우주의 어디엔가 생명체가 있다면 정말 굉장한 일이겠죠. 또 이 정도 넓은 우주 안에 이렇게 자그마한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작은 분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느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다만 성서 이야기는 그것을 쓴 사람들의 일상 경험이나 사고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성서는 지구 이외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12세기에 생겨난 새로운 문제입니다. 성서의 지구관이나 우주관도 쓰여진 당시의 것이고 고대 다른 민족의 사고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문학의 주장과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지구나 우주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생의 의미와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느님은 과학적 문제의 이의는 인간의 연구에 맡기셨습니다. 시대와 함께 우리는 하느님이 만드신 우주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겠죠. It is well with my soul by Audrey Assad.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rd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most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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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달콤한 열매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끈기 있게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내는 반드시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안토니오 까렐라는 집 앞 정원에 구덩이를 파고 처음으로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 나무 심는 것이 그에게 취미가 되었는데 72세가 된 지금도 그는 뉴욕 아스토리아에 살면서 어린 시절에 심은 배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나무를 야외에서 기르다가 해마다 겨울이 되면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서 기릅니다. 그가 처음 배나무를 심었을 때 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들의 직업이나 취미생활이 무엇이든지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러나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서 21장 19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예수님, 당신께서 공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를 보여주셨듯이 저희도 당신의 인내를 본받도록 은총을 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국을 위한 준비. 사순시기가 부활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우리 생애는 천국을 위한 준비입니다. 영혼을 즐기기 위해 우리 생애를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사순시기를 지냅시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